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95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참하실 때 특별히 그 자막을, 영어 노래니까 자막을 잘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ow do I say thank you, Lord, for the way that you love and the way that you come, for all that you've done and all that you'll do. My heart pours out. Thank you. You don't have to come, but you always do.
아멘. 이게 계속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우리 자막이 나오는 대목까지만 끊었습니다. 예,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번 거쳐서 우리 성경 묵상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거,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삶이 좀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안내와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이 귀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고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생각해보고 삶에 옮기고 또 배우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늘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늘 읽고 묵상하고 한 줄 정도, 한 줄이나 두 줄을 항상 남겼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큐티 책, 묵상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 방법을 했고요. 이제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현재 요즘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늘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그런 눈으로 항상 성경을 묵상을 하고 이걸 트위터라고 하는 곳에다 글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배우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 쓰는 형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큐티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읽고 또 이 뜻을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요점을 우리 삶에다 적용하는, 특별히 적용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한가, 반드시 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점이 되겠고, 이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 사람을 소개해서 우리가 좀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큐티가 뭐냐, 성경 묵상이 뭐냐,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간단하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 스타일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쓴 이문정 교수라고 있습니다. 두레교회라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분의 그 설명을 제가 가지고 좀 그 이론 설명할 때 활용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실천적인 것, 적용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 그 특별히 죄 문제나 이런 걸 많이 다뤘는데 좀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가르치는데 사람 청중이 많이 모인 자리라 뭐 강대성도 없고 그런 거니까 바닷가에서 배가 두 척 있었는데 한 척 작은 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 어부였던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낙심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싹 지불하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잡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설득력 있고 은혜가 됐어. 하여튼 밑저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한번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손짓을 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기를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놀라운 것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그런 말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더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잡은 게 없는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대단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래 한번 진지하게 살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행운이 찾아온다, 못 버는 돈이 그냥 갑자기 벌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삶이 아주 수월하게 잘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걸 경험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구나,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복받은 장래를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 다니는 최종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다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그러지요. 알긴 알지만, 그러지만 예수 믿는데 나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보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옵니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고요,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해답을 하나님께 얻어보고 싶습니다. 이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함, 가정 하나를 이렇게 이끌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뭐 이렇게 손발이들 마음이들 같이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생계의 문제라든지 별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좀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는데 뭐 하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을 때에도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 인셈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성경 귀절 셋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써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1이라고 되고 중간에.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가고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고 불렀다, 그 얘기인데 거기 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정하시고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요.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려고 내가 애 키우는 애엄마의 그 수고 같은 수고를 다시 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의 이 성경 말씀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목적으로 하도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겠다고 자처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진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결국 뭐 보자고 예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때 물 한 모금, 잠깐 앉았다 갈 자리, 하룻밤 잘 우리의 잠자리나 하루의 양식이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라든지 다 필요한 거 절박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인생이 그걸로 이렇게 끝난다면 참 우리 사는 글쎄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다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핵심입니다. 지금 그저 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죽여버려라 이런 굉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데는 우리가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품과 이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가? 그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찾아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많다고 하면 이것을 점검하고 고쳐서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어도 사랑과 그분의 깊은 마음,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유혹도 받고 씨름을 하는데 이걸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육신과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굉장한 내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활의 습관과 어떤 기질, 성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몸뚱이 육체하고는 다르고,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그런 기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죄를 죽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그 세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완전히 집착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는 거를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 하나님 없는 사람과 그 세상, 거기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펼쳐보는 거, 마음껏 먹고, 표현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최대한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걸 완전히 잘못되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착,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이루겠다고 하는 여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잘 풀어지고 욕망대로 되면 괜찮아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또 답도 모르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말고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육신을 죽이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잘 요약하면 자기와의 싸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뭘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고 계획을 세고 할 때 자기와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실천적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안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지혜가 생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가 보면 뭔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보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이걸 갖다가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관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라고 서울의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였던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인생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복 받는 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불가사의한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쫓아가면 그냥 결국은 복 받는 거고요. 신앙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예수 믿는 것의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젊어서는 좋은 충고나 부모 가르침이나 별로 그거 심각하게 안 받으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뭐가 있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관을 얘기합니다. 뭐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좋은 충고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모가 뭐 너무 작게 보이고 크면 클수록 선생님이 우습게 보이고요. 이래가지고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해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인생 사는 거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인생 사는 거 쉽습니다. 복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계속 쫓아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보다 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결국은 바로 가는 거고 사는 길로 가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남은 뭐 빨리빨리 집 사고 빨리빨리 뭐 출세하고 빨리빨리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다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적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악령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을 주신다, 힘을 제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노하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심야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신앙 간증을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하는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프로그램 중에 선별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제발 여기서부터 기도를 좀 나와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 금요일 날은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자기 예수 믿은 과정 뭐 얘기는 안 했고요, 기도 응답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뭔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뭔가?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는 굉장히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뭐 나 다 자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 이영표 선수가 자기 문제가 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 큰 교회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서 하면서 4가지, 이건 뭐 처음 초신자 때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4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는데 하나같이 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4가지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16강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가서 한 골도 넣은 경력이 없어요. 다들 잘하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16강 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얘기하면 뭐 설명 안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죠. 어떻게 우리 한국이 16강에 들어갔는가. 근데 그 월드컵을 앞두고요, 그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16강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16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기고 누구를 이기고,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런 응답 받고요.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외국에 좀 나가서 뛰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체격이 왜소해요. 그 서양 선수들은 등치가 크고요, 굉장히 힘이 좋고, 왜소해서 외국에 나가서 저기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월드컵 축구 경기 때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뭐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으며 골을 넣어가지고 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골 넣은 자기는 넣지 않았으면 어시스트 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승리를 도운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장면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끌어올르는 그런 거.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었나? 뭐 그렇다 보면 그런 일도 하나 있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마 약속한 것도 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뭐 안 설명해도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은 뭐지?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성경 묵상 교회 다닐 때 맨날 그거 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론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 할 때에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하면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이제 성경 묵상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가 있고요 똑같아요. 굉장히 이 성경 읽는 걸 자기 경전 읽는 걸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 얘기 들어봤지요? 명상, 묵상 같은 건데 그 명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상념을 잊어버리는 것, 잡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에 조용한 세계에 들어간 것 마냥 모든 어수선한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마음이 흔들리는 바닷물처럼요. 이 환경의 그 복잡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 있습니다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많이 읽어서 지식을 축적한다, 뭐에 대해서 암송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고 삶에 이걸 활용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덜어내고 하나님 생각을 담고 하나님께서 내 의식과 마음과 모든 그런 계획과 결정 속에 영향을 미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의 방법은 성경 묵상의 방법은 성경 읽기요. 성경 묵상할 땐 두 가지 여러분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 어떤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게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되 좀 반복해서 많이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 묵상이다. 여러 번 조용한 가운데서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삶에 반영을 하는 것, 적용이라고 하지요. 적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이라고 할 때, 삶의 적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가지고 있으면요, 부끄러운 거, 문제가 드러나요. 이런 걸 회개하는 거. 회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죠?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이 순종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성경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발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큐티인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적용을 좀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묵상을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사람 되는 거, 여기에 합당한 어떤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사랑했고 가장 많이 읽었고 달달달달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했고 이 말씀을 진짜 가지고 살았던 사람,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을 간단히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시지요. 저 미국의 산골 켄터키주의 그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지질이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셔요. 9살 때.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언도 여러분 생각했다고 좋은 말씀 좀 남겨주고 가세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나는 기쁘게 여긴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분 여기 감동이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땅을 물려주는 것과 이 책을 하나 물려주는 것, 나는 엄청난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있어야 교육도 받고 장가도 가고 사업할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어머니는 정말 뭔가를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여긴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오. 근데 그 아들이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1816년에 이제 첫 번째 대통령 취임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낡은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대통령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성경책 덕분입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저는 이 나라를 성경 말씀대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귀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링컨은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서 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링컨의 명언을 하나 소개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성경을 늘 펼치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늘 펼치고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그대로 문이 열려 있고 펼쳐 있습니다. 성경책이 닫혀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일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그 얘기지요. 이 명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도 써놔도 좋고요. 집에다 크게 써붙여도 좋습니다. 이런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링컨에 대해서 남긴 말입니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로마의 시저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달빛이라고 하면 워싱턴의 위대함은 해와 같은 링컨의 위대함을 견주면 달빛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햇빛의 반사가 달빛 아닙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로마의 시저, 영국이라고 하는 시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링컨의 위대함에 대하면 달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링컨은 미국보다도 크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크고 이 세상 살아있는 한 그는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읽으면서 이거 톨스토이가 좀 과장을 했구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된 말입니다. 이 말은 참된 말입니다. 예, 좀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남북이 갈라질 것을 그걸 갈라지지 않도록 막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거 합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지금도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정 언제 될까?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요 답이 안 보여요. 이 갈라지는 걸 막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갈라질 수밖에 없을 목숨 걸고 갈라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남북이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남부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갈라지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 졌으면은요, 미국은 두 나라로 갈라졌을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 크고 인구도 많아서요. 그 다음에 남북은 합칠 수 없을 그런 이권 관계에 매달림으로 두 나라로 나눠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지금부터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한 가족이 들어와서 데려다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집안일 다 시켜 먹어요. 식사도 준비시키고 세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안일 다 공짜로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뭐 다 일 시켜 먹어요. 근데 봉급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사람 대접을 안 해도 돼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풀어줍니까? 우리 같으면 풀어주겠어요? 풀어주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집값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못 사게 이렇게 흔들어 놨다는 거지요. 우리 집에 한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요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봉급 하나도 안 줘도 되고요 사람 대접 안 해도 돼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근데 그걸 풀어놔주겠어요? 미국의 남부는요 대농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화 농장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수공업, 그 당시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요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공짜로 다 해방을 시켜준다? 물론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우린 갈라서겠다. 남부 11개 주가 독립을 선포하고요 목숨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60만 이상입니다. 죽었어요. 그것은 미국 군대가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남북 전쟁 때 죽은 거예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싸웠던 게 남북 전쟁입니다. 근데 이걸 막아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지, 이걸 막아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 미국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톨스토이의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링컨을,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려면 링컨을 좀 띄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뭐 조사를 해보고 안무를 하고 그랬더니 링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로서 이 링컨만을 뭐 전기에도 써놓고 했을 뿐이지
링컨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어제 공교롭게도 뉴스를 잠깐 보려고 틀었더니만 KBS의 역사 스페셜에서 남북전쟁 얘기를 다루고요. 링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정치가로서의 링컨만 얘기하고 뭐 레슬링 선수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나 했었지, 링컨의 사상이라는 건 생각이 쌓여서 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의 그 도덕성이나 그의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서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야나이하라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 일본의 경제학자입니다. 링컨이 죽고 28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는 동경대학 총장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도 다녀간 사람입니다.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링컨과 몇 사람을 소개하고 다뤘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소개하고. 근데 그의 책에 보면 링컨 젊었을 때 별명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요. 링컨은 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직업이 10가지도 됩니다. 근데 장사할 때나 정치가가 되었을 때나 이 사람은 속임수가 없고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 그의 별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젊어서부터. 이게 보통 큰 대단한 자원이고 대단한 그 축복이냐. 여러분,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자주 바꿔요. 안 바꿨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에서는 여러 이권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기 밀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게 정치가는 뭐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둘러대면 돼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직한 사람이 어떤 때는 정치하기가 어렵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링컨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링컨 당시에는 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필요해서 어떤 책을 이렇게 읽고 하면 아주 집중해서 독파하는 그런 성격인데, 달달 애울 만큼 많이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책과 셰익스피어의 전집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전집 같은 굉장한 지혜를 주지요. 근데 왜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냐면요, 연설을 하든지 뭐든지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달 외울 만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과 셰익스피어의 전집,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이 링컨의 명설교가 아니라 명연설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게티스버그의 그 참호간 전투를 에서 했던 그 연설과 2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취임하고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요. 근데 이 2번째 취임식 연설문은 나다오가 말한 것처럼 그는 정치가가 아니고 예언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연설이 아니고 설교라 이 말입니다. 설교. 저도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고 부흥했던 그런 때입니다. 남북전쟁을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남북전쟁은 과거 250년 동안 미국이 노예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다. 아니 대통령 지금 남북전쟁 이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남북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노예 해방이라고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제가 봐도 이건 설교문이지 이건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요, 링컨은
성경 날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어요. 근데 365일 말씀 묵상한 것을 한 줄 한 줄씩 남겼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서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가 한 2권 정도 사서 이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읽고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저의 흔들리는 마음과 어리석음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언제 주님에게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더 안정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신앙의 마음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거 솔직하게 고백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려움을 좀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하고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막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내다보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는 풍토병으로 독감처럼 자리 잡기를 바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올해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랜 점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아보자 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먼저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책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또 세상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마움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나 생활에 실천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또 기도와 함께 저희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옵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